우리 청년들 중에 그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공무원 되려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요즘에 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그 응시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공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그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힘이 빠져 있는 청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은 그 건강에 좀 문제가 와가지고 어디가 하나가 안 좋은데 병원 가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더니 좀 심각한 병이다, 뭐 아니면 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젊은데 굉장히 조금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힘들죠. 그리고 혹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혹시 먼저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소천을 하셨던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뭘 많이 느끼냐면 그런 일들을 느끼면 우리 한계의식 느끼고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고,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아마 그런 마음들을 느끼셨을 건데,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만큼 너무 괴롭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뭘 느끼냐면 한계의식 느끼고, 그리고 시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톡톡톡톡 잘 붙는데 나는 막 몇 번을 응시를 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돼. 거기서 시험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한계의식을 느껴요. 건강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을 봤을 때도 여러분 뭔가의 한계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배경이 돼주었으면,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좀 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집도 얻을 수 있고 저렇게 화려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또 실패의식도 느끼죠.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한계의식, 실패의식, 무력감, 그리고 나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해체의식. 여러분, 내 자신이 산산이 조각나는 게 해체의식이거든요. 한계의식, 실패의식, 해체의식, 무력감, 이런 것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하고 만난 지 벌써 5달 됐는데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살았어요. 어떤 오해냐? 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계의식, 실패의식, 해체의식, 무력감을 못 느끼면 내가 할 수 없는 뭔가의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그걸 마주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착각하고 살아가요. 계속 오해하고 살아간대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에 쩔어 살아가죠? 세상 나가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죠. 자부심. 세상 나가면 여러분 자부심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약점 드러내라고 안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부심에 쩔어 살고요, 우월감에, 성취감에 도취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실패의식은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미개한 존재구나.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구나를 느끼는 그 순간들이, 그 상황들이 나에게 실패의식을 주고 한계의식을 주는 것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도약대가 되고 발판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원수예요. 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셨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선교의 날이었잖아요. 선교사님들 많이 초청하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이방 민족을 찾아갔다는 것은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었겠어요? 꿇었겠어요? 안 꿇었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 여자는 지금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달려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고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지금 저주와 재앙을 만난 거예요. 상하고 죽어가는 딸이 있어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살아가는 딸을 얼마나 그 안에서 괴롭혔겠어요. 마음은 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늘 매일매일이 한숨과 절망이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느끼고 있는 한계의식, 실패의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완전 미개한 존재구나,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들, 무력감, 해체의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는 그 경험들, 지금 이 여자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절망과 수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께 달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하죠? 내 딸을 고쳐달라는, 고침받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엎드리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기도가 가장 절박하게, 가장 절실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는 기도의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상태는 그때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벌레 같은 미개한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 이 무한한 차이를, 간격을 인정하는 것, 그 현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안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을 한계의식, 실패의식, 해체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고 은혜를 구하는, 엎드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뭐가 있죠? 내 모든 상황을 다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세요.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내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반응이 냉소적이고 매정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에게 먼저 밥을 주지, 자녀들에게 줄 밥을 차려놓고 개들에게 먼저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방 나라를 찾아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데, 순서는 누구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먼저는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에게 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누구에게 전달돼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사역을 했던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은 이방 여자가 와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데 지금 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결 규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치셨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이 예전에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찾아왔으니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 여자에게만 왜 이런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부제를, 제목은 은혜의 본질인데, 부제를 사실 제목을 좀 이걸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부제가 뭐냐면 나는 개가 맞습니다. 좀 진짜 제목이 좀 그래서 저렇게 썼는데, 지금 이 여자가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나는 개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보세요.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대답에 의해서 보면 딱 의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의도가 나와요.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을 한마디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면 이 여자를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여자를 더 낮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힘들고 비참한 처지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이 여자를 더 예수님은 낮추세요. 왜냐?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낮은 그 진짜 바닥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여러분 삶에 커지는 줄 아세요? 내가 인생의 가장 바닥을 찍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신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야 내 손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빈털털이어야 누가 주는 1,000원도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는데 누가 1,000원 준다고 고마워요 그거? 이런 거 왜 나한테 주는, 내가 거지냐? 진짜 아무것도 없어져 봐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밖에 없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들이 주는 평안, 위로, 우리 그거 있으면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달려가는 거 그거 안 해요. 자꾸 사람 바라보죠. 자꾸 사람께 달려가고 그 사람한테 받는 위로와 평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갔다가 나중에는 또 배신당하고 또 눈물 흘리고. 우리 이거 수도 없이 반복해봤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늘 의지하고 평안을 바라고 위로를 받아보려고 여러분 찾아가 봤는데 늘 당해봤잖아요. 수도 없는 실패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의 상태예요. 오직의 상태. 이게 오직이에요. 낮추고 더 낮추셨는데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개 취급을 했으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신론 사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특히 유대인 선생님들은, 랍비들은요, 여자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특히 이방인 여자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여자를 만나고 개 취급을 하셨는데 이 여자는 침뱉고 돌아서지 않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욕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지 않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 때문에 혹은 연애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정 상황 배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자꾸 해체의식 느끼고 한계의식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해체의식 느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세요? 그때가 가장 오직하기 좋은 때예요. 주님밖에 없지. 친구한테 외면당했어요? 오직밖에 없어요. 주님. 그리고 이 여인의 대답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철저히 낮아진 사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의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를 간구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빵 쪼가리를 주면, 부모님이 주면 이 빵 쪼가리를 먹다가 아래 흘리는 부스러기, 제가 이 부스러기 흘리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저는 과자 하나 먹어도 싱크대에서 먹어요. 바닥 떨어뜨리는 게. 왜냐하면 떨어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거 치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완전 반대예요. 이번 주에도 과자 먹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트 가서 참크래커 알죠? 그거 한 입 베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 알죠? 그거를 제 책상 옆에서 와구와구 먹는데 제가 못 견뎌가지고 그거 못 견뎌요. 저는 그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돼지바 같은 거, 그것도 싱크대에 이러고 먹어요. 아니면 휴지 깔고 먹든지. 근데 제 책상 옆에서
그걸 먹는데 부스러기 다 떨어져 있는 거 보면서 치우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손으로 또 치우고 물티슈로 닦고. 그런 부스러기예요. 그 메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바닥에 조금 떨어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내게 주어지면 되겠다. 그만큼만이라도 나는 메인 그 떡 하나 다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아이들이 먹다 떨어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대단한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게 그냥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저는 이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대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재,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40주년 맞이해서 행사에 스텝으로 참여하시고 또 함께 이제 참여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졌죠. 근데 저는 그 40주년을 준비하고 또 마치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은혜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어디서부터 온 은혜인지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묵상하게 됐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은혜를 누구에게 왜 주시는지 아세요? 40년 전에 시작한 교회들이 많을 텐데 왜 우리 예일교회는 또 이런 엄청난 축복과 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수많은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수많은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들을 왜 하나님이 주신지 아세요? 크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본질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수준과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요청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청하니까 주님이 주신 거다.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수준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받고 사는데, 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늘 은혜 속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더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요청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자격 안 되고 수준 안 되고 능력 없고 요청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인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냥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개 취급을 당했는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 이 여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예일교회에 와서
벌써 9년째 사역하는데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랑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느낄 거예요. 특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심부름하다 보니까 제 사역이 주사역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걸 이렇게 듣는 분들이 지금 간혹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도 많이 달라졌고 성품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예일교회 와가지고 제일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미개한 존재인 것을, 한계의식, 실패의식, 무력감, 해체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끼고 어디의 자리에 저를 내려가게 하셨냐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멀었지만 더 낮아져야 되지만,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완전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대형교회 담임을 해도, 목회를 해도 나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미친 이런 자부심, 이상한 교만, 우월감 쩔어 있었어요. 끝도 없는 교만이었어요. 그 목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목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교만이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교만이었다니까요. 그래놓고 어디를 갔느냐?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에. 하고 그 끝도 없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끝도 없는 교만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제가. 아버지 교회겠다.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도 넓겠다. 조그만한 교회지만 렘넌트들 하고 성도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원래 젊은 부교육자가 가면 누구나 다, 어느 교회나 다 성도들이 기대를 가져요. 뭔가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겠지, 뭐가 되겠지. 근데 딱 2년, 3년 만에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 이거 목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뭐가 잘 안 되는데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야, 이건 아닌데. 저희 와이프는 알아요. 나 좀 더 배워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 곧 목사가 되고 목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내 양심상 이건 아닌 것 같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와이프하고 제주도를 떠나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예일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많이 낮추셨어요.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낮아지는 이 은혜 속에 그렇구나. 낮아지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만 드러나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회를 하려고 했었구나. 이거를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어요. 이 은혜의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을, 목회를 할 뻔했던 저를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앞으로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뭔가 선택을 잘해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수고해서 애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호흡 하나 3분만 멈춰도 우리는 이 세상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미개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나는 개가 맞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하는 심정으로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해체의식, 한계의식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낮은 곳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의 이 믿음 고백 때문에, 이 낮아진 곳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말 때문에 개가 맞습니다. 나는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은혜의 본질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이 말 때문에 평생을 고쳐도 고치지 못했던 이 귀신, 자신의 딸에게 들린 이 귀신이 떠나가요. 수치와 절망과 한숨이 떠나가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본질을 생각하시면서 헌금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아주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지만 주님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